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1년 만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지난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을 뵈었지만 또 이렇게 늘 카자흐스탄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3부 예배 때 이제 선교의 날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오늘 이렇게 순서에 러시아어로도 같이 또 써 있고 또 함께 많은 성도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는 함께 또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또 다음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한번 더 드리시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숲 같은 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가볍게 먹고 또 메인 요리는 다음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영적인 그런 충만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선교지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보시고 그다음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대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침켄트는 강한 이슬람의 영향으로 복음 증거가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선교 여건 속에서도 30년 넘게 그 땅을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침켄트 순복음교회.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 20여 개의 교회, 현지인 교회를 계속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산신학교는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요. 120명 정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소련 지역에는 이곳을 졸업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1991년 구소련 지역의 선교가 시작된 지 올해로서 32주년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우리 침켄트 교회가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지 못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세교회 또 우리 양배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 31주년에 함께 오셔서 또 오랜만에 선교지에서 함께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도 다 함께 우리 침켄트에 모여서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2년에 올해 이렇게 32주년을 맞이하는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영상 속에 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짧은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도 세워지고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모든 영광과 그런 능력과 모든 보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진리와 생명의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들이, 부족한 저와 같은 선교사도 그냥 그 땅에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택하셔서 부르셔서 한세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이면 영적인 은혜가 있죠. 제가 늘 이렇게 유튜브로만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우리 김단식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렇게 또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한세교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영적으로 막 힘이 돼요. 아멘.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침캐트 교회 예배도 뜨겁고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 한세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침캐트에서 유튜브만 드리다가 현장에 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성가대도 직접 보니까 요즘에 찬양대라고 하죠.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낯설고 잘 모르는 그런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학교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비즈니스하는 사업장으로 보내셨고 가정으로 보내셨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선교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지에는 하면 잘 모르니까 좀 부끄럽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단기팀이 오시면 되게 자유로우세요. 보면 나를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왔으니까 내가 뭘 하고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조금 뭔가 부끄럽죠. 뭘 튀면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이 군포와 수원과 이 일대가 나의 선교지다 딱 생각하시고 아예 마음을 오늘 바꾸세요. 나는 그냥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간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아니고 그냥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외면당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이 거절감이라는 건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한두 번 전하는데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걸 귀한 줄 모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절감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세교회도 부르셨고 우리 침캐트교회도 부르셨고 알마티 KM교회도 부르셨고 수많은 그런 중앙아시아의 선교지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결론적인 고백이요 또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세우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고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저 교회 성도들 잘 지내고 있나 궁금했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서들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동역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세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 또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들에게 파송하셔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침캔트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천국에 가시기도 하고 뭐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침캔트 교회에서 새롭게 양육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밭인가? 밭.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밭은 심고 거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두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심어야 그것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뭔가 할 때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현지인 제자들, 사역자들 이렇게 한번 모아서 보수교육하고 뭐 세미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통비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
돈이 없다, 못하겠다. 벌써부터 이렇게 딱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심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침케트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시작을 하면 우리 한세교회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죠. 동역. 제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 우리 양별초 목사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그곳에서 또 오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늘 감사한다.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우리 많은 주의종들, 또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한세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우리 침켄트나 우리 또 알마티를 위해서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한국에 세워진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이요,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뭔가 심으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언가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준비되어지면 하겠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메꿔주시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침케트 사역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많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밭이다, 밭.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주고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항상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심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침케트 교회도 새롭게 양육 시스템을 이렇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1+2라고 해서 아진 플러스 드바인데 저희 양육의 시스템은 1+2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했을 때 세 사람이 모이나 보다. 맞습니다. 한 명의 리더와 두 명의 조원, 그 셀원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침케트도 마찬가지로 이 교구 모임이나 구역 셀 모임을 하면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서 양육 시스템으로 이제 좀 변화를 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자 이제부터 새로운 양육을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계속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내가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리고 처음에 세 사람이 모입니다. 처음에 세 사람이 모여서 각자 다 리더 역할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두 사람. 그래서 세 명이 딱 모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품으니까 다 같이 모이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셋 9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3명씩 짝을 만드십시오. 영적인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원 그룹은 시작 그룹은 교회 내에서. 근데 이것이 처음에 딱 모였는데 80그룹이 모였어요. 80그룹. 그러면 8, 3, 24, 240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240명과 함께 매주 양육을 이제 같이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는 전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모여서 간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 두 사람, 내가 품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전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실제 전도에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간증을 해요, 간증.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처음에 시작한 세 사람이 9사람을 이루기까지 이 원그룹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자,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침켄트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같이 세 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설교 말씀 들은 거를 은혜를 나눠요. 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서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공과도 하고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동안 우리 침켄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카자흐스탄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초창기에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했던 은혜는 전도의 은혜였어요. 전도. 사람들이 복음의 그런 은혜 체험하니까 너무나도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모이기만 하지 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 전도를 위한 양육 모임이에요. 전도. 목적은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은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같이 이렇게 어떤 교회 봉사와 양육 모임과 교회 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죠? 또 우리 봉사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은혜 중요하죠. 은혜를 받아요.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죠. 개인적인 체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체험하는데 능력은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왜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부어주시지? 그런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침켄트 교회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건물, 여러분들께 잠깐 영상에서 보였지만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그와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또 다른 교회들, 또 다른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켄트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침켄트 교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20여 개가 세워지고 중앙아시아에 한 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구소련 지역에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침켄트 교회 건물 하나만 짓고 건물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명 보냈을 때 10만 명의 성도가 이루어지고 200명 보냈을 때 20만 명의 성도가 되어지고 300명을 보내니까 30만의 성도를 보내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도 다 가지고 있죠.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거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권능. 이 권능은 두나미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뻥.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터집니까? 불을 붙여야 돼요. 불 붙이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능력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자꾸 구하십니까? 왜 능력 달라고? 아니요, 능력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 야, 나 다 줬어. 터뜨려. 여러분들 그냥 이걸 다 터뜨려 주십시오. 군포, 수원, 여기 그냥 경기도 일대를 다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뭐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저도 집곁에 돌아가면 그냥 막 터뜨리려고 다 터뜨려 버리자. 그냥 주님 오시기 빨리 오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능력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터뜨리시고 사업장 가서 터뜨리시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지혜롭게 잘 터뜨려야지. 또 괜히 우리가 폭탄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11시 예배 또 함께 모여서 저는 오늘 좀 감사와 감동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필립 목사를 또 이렇게 한국에 보냈고 또 빅토르 목사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들이 외국인 노종자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이들에겐 코리안 드림이죠. 이들은 또 교민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또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언젠가 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늘 함께 모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VIP 또 믿음의 대장,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 다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